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6절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몸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손발이 저리면 내일 날씨가 흐리겠구나, 또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압니다. 날씨가 화창해야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눈보라치고 강풍이 불어오면 나쁜 날이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기만 가지고 좋은 날 나쁜 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만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자녀가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이 막 따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요. 예배가 그리워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성경책 끼고 교회 와요. 왜 오냐니까 오늘 주일인 줄 알고 왔다 그래요. 봉사하고 싶어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날, 믿음이 좋아져서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쁜 날은 언제입니까? 날마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고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나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는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주의 좀 보기가 싫어요. 만남이 싫고 기도, 봉사, 헌신이 싫어져요. 이런 날을 영적으로 나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쁜 날은 없어지고 좋은 날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만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가 좋아지고 주의 종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모두가 좋아지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굴도 쫙 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매주 나가잖아요. 어떤 교회는 한 15번 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씩 가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20년 만에 또 오락해서 간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20년 만에 갔더니 그때 서리 집사 정도 되신 분들이 벌써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요, 여러분 저 아부 못하는 거 아시죠? 첫 마디가, 목사님 20년 전보다 왜 이렇게 젊어져 갖고 왔어요? 나는 목사님이 큰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어요. 착각하고. 그랬더니 20년 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에게 물론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솔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은혜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목사가 젊어 보이고 더 아주 그냥 얼굴이 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 날만 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본문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야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생명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대로 팽개치고 버릴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구나.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혀를 금해야 한다. 혀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목에 힘을 들어가요. 자기가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착각하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불통이 터져. 겉으로는 뻔질나게 옷 입고 다니며 부자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가 실패자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혀 때문에 그래요.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말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쑥덕거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내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다, 즉 믿음과 경건은 헛것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입에서 그쳐야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식당에 가보면 참 귀한 식당들이 많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 친절한 식당에 가서 제가요, 밥을 먹으면서 짜던 싱겁던 달던 쓰던 간에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말하고, 또 서빙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더 큰 소리로, 야, 10명이 먹다가 100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명이 먹다가 맛있어서 기절하고 100명이 지나가다가 냄새 맡고 기절할 정도로 맛있다, 이 뜻이요. 그러면 말을 안 했는데도, 제가 주문을 안 하는데도 세상에 부친 게 2접시 그냥 갖다 주더라고요. 돈 더 내고 먹을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니도 맞죠? 와, 한정식 일산에서 제일 크게 하는데요, 미안할 정도로 줄로 쫙 쏘갖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맞이해요.
여러분, 친절하면 사람이 몰려와요. 겸손해서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항상 선한 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을 보시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남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말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한 입으로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는 쑥덕거리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술로 교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휼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나 계략, 교활한 술책, 이런 뜻입니다. 곧 기만이나 속임수, 거짓, 교활, 계략, 꾀, 구부러진 말, 악행, 이런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왜 칭찬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고 욥기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야 한다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악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악하고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창세기 12장 1절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떠나라 해서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서 1장 1절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배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믿음 좋은 척하는 중직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짓밟힘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선을 베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뭘 얻는다? 은총을 얻으려니와. 잠언서 1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면은 고난이 따라요. 핍박도 와요. 잘난 척한다고. 선을 행하고 고난받은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왕따도 당하고 미움 받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진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을 구해야 돼요. 화평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화평의 일을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통의 복을 받을까요? 시편 122편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본문 12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할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신다고 스가랴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잠언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보셔요. 다 보고 계세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5년을 삶을 더 연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귀는 어떨까? 간구하는 자에게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저희 교회가 금요 심야기도 철학 9시부터 집중기도의 스타일로 제가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막 30분 1시간 시키니까요, 성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감이 넘치고, 그 철학 기도가 우리 교회 꽉 찹니다.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얼굴은 항상 어디를 향할까?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데요.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고 요나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거일동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겠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면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면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멋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어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툭 하면 말이 혈기가 나오고 말로 남을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절제하게 하고 컨트롤 시켜요. 함부로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입에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말만 하게 되는 거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6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움을 받으면 그래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건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게 된다. 누가복음 13장 17절은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린 날보다 맑고 깨끗한 날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이 좋은 날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새깁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야 한다. 네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여섯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좋은 날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